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잘 아시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첫째 천사가 가지고 온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모세의 첫째 기별도 그렇습니다.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1절부터 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바로는 그 기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별을 받아들였나요? 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온 기별이 뭐예요? 6월절에 기별이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더라면 이스라엘은 첫째 기별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아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기별을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경고와 함께 애굽 땅에서 주어졌어요. 자, 모세의 기별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 이 일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광야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기별은 분명해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네. 자, 두 번째는요. 그 광야가 애굽으로부터 얼마쯤 떨어져야 된다고요?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 성경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20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들에도 언뜻 넘어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광야 끝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이곳에서 나에게 뭐 하리라고요? 네, 모세에게 예언했잖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장막을 칩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바닷가가 어느 바다예요? 홍해 바닷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딱 장막을 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제 뭐 할 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다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어디에서요? 광야 끝 바닷가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로 인하여?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갇힌 바 된 상태에서 길이 열리고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경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인하여 경배를 드리고 애굽은 심판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런데 이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것은 반쪽짜리 기별이요 반쪽짜리 경배입니다. 그렇죠? 네. 유월절 경배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일어난 영광과 경배는 첫째 기별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성취입니다. 장자만 구원받은 것, 유월절은 장자만을 위한 기별이었고 구원이었어요. 그죠? 네. 장자만 구원받고 애굽이 장자만 심판받은 거예요. 유월절에는. 그러나 홍해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이고 애굽의 장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심판받아요. 이것이 완전한 뭐예요? 성취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경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이고 애굽은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그 바다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해서 저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을 때, 갇혔다라고 한 사람들은 완전히 뭐하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 말을 한 애굽인들은 완전히 갇히게 되어서 멸망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첫째 기별의 성취요 완성이고 동시에 둘째 기별이 선포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조건이 뭐였다고요? 어떤 광야요? 사흘 길쯤의 광야. 그래서 완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애국과 완전히 떨어진 그런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이스라엘이 만일 광야로 나오지 않고 애국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첫째 기별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라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절기, 완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환경, 그것이 바로 사흘 길쯤 광야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앞으로는 무엇이 막고 있고요? 홍해가, 바다가 막고 있고, 양옆으로는 사막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뒤쪽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있는 사방이 갇힌바된 곧 광야의 끝. 자, 교회정은 4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정은 20페이지부터 나오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긴 말씀인데요. 제목이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스라엘의 거대한 군대는 기쁨의 승리 가운데 애굽 곧 그들의 길고 잔인했던 노역의 현장으로부터 행진해 나아갔다. 애굽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현저하게 경고를 받기까지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보복하는 천사가 애굽인들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의 장자를 죽였다. 바로의 상속자로부터 그의 감옥에 있는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짐승의 처음 난 것들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넘어갔으며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백성들 위에 임한 재앙 때문에 공포에 질린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그들이 지체 없이 떠나가기를 열망하였다. 그것은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로부터 거쳐지지 않는 한 나라가 거대한 묘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 6월절 밤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무엇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리로서 경배하는 일은, 인정하는 일은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해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으며 그 노예의 현장을 신속하게 떠났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었으므로 마침내 그들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그들의 여행길은 메마른 언덕과 황야로 이어졌다. 셋째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산맥에 의하여 양쪽으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다. 그들은 당황하였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크게 한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다고 모세를 비난하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길은 절대로 시내 광야로 가는 길도 아니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홍해의 물속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라, 그때 마치 그들의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라도 할 것처럼 애굽의 대군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지 않은가? 그 위압적인 군대는 친히 바로가 인솔하고 있는데 그는 히브리인들을 놓아보낸 것을 후회하였으며 그들을 보내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큰 나라가 되게 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던가. 그들이 애굽의 속박을 떠나 기쁨의 환호 속에 광야로 행군하는 대열에 가담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아침과는 얼마나 대조적이었는가. 그들은 저 막강한 원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던가. 놀란 가축들의 우는 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에 뒤섞여서 나는 공포에 질린 부녀자와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그 무서운 혼란 상황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던가?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셨던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좌절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신 분은 그분 자신이셨으므로 그분께서는 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주셨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첫째 천사는 분명한 경고를 외치고 있죠. 온 세상이
괘씸할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외칩니까? 어떤 경고를 외치죠?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온 세상이 괘씸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가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문장입니다. 282쪽.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로 하여금 그분께 뭐하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증거들을 보았어요. 열 재앙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증거는 보지 못했을까요? 바다의 증거들도 보아야 하죠. 그죠? 네. 바다에서 갇힘받은 광야 끝에서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들을 보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던 애굽과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기별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1830년대에 미국의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미국 땅에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3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1833년 9월 목사로서 임명되면서부터 미국에서의 재림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절정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습니까? 1843년 봄부터 1844년 봄까지예요. 1년 동안이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결과가 오기까지는 3년 전부터 조직된 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1831년부터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고 33년부터 43년 봄까지 10년 동안 재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총회라고 하는 한 조직을 통해서 증거된 것은 이 절정의 시기가 오기 3년 전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840년 가을에 어드벤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총회가 조직되었고, 그 다음에 42년 5월 18일 제6차 총회 때에는 Second Advent Association, 재림운동협회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이 조직이 바로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조직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최초의 조직적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42년 5월 18일 재림운동협회였어요. 자, 이것은 바로 출애굽 운동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섭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80, 281페이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80페이지에 보면 제25장 출애굽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첫째 기별과 함께 한 조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노예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그들을 학대해 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직행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까운 길이 아닌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이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디서부터 하죠? 자, 기별로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부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왔는데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갇힘받은 곳 홍해와 광야로 인하여 갇힌 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20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은
자,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무장을 하고 올라갔대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요? 항우를 지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항우를 지었다. 이것을 SDI 성경 주석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주석에 보면 항우를 지어, 여기서 항우를 지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 왔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이 무장한, 허리띠를 맨 또는 5 군대로 조직된 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정렬한, 배열된 또는 5열, 5열로 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항우를 지어라는 의미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지도자 밑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성경은 항우를 지었다. 그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무장한 5 군대로 조직된 5열로 행진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했고, 또 그 흠정역 번역에서는 그냥 무장을 하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로 보면 훌륭한 한 지도자 밑에서 믿음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출발이잖아요. 첫째 기별이 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17절에서는 이 백성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출발할 때에는 이미 뭐 되었다고요? 항우를 지었다. 항우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전쟁을 위한 거죠. 그런데 전쟁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시작될 때와 그 다음에 출발할 때와 막상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다 뭐합니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기별에서 나타난 이 전쟁을 위한 준비,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1차적 준비였다. 그게 뭐라고요? 항우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체로서 질서 있는 조직된 단체로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무엇으로 강대국이에요? 뭐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강한 면모가 있지만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미국의 군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죠. 그죠? 국방부. 국방부가 어디에 있냐면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그 국방부 건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펜타곤. 여러분, 펜타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많이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도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펜타곤은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건물 자체가. 미국에는 5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 다음에 우주군, 이렇게 5군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해군 속에 해군부 안에 해병대가 있고 공군부 안에 우주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5군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어요. 이 펜타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각형 건물인데 5층이에요, 모두가. 건물 전체가 5층으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각형이 5겹으로 지어져 있어요. 5겹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곤 건물의 내부 복도의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5km 정도가 된답니다. 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 구조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건물이에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세의 하나님의 기별을 담당하는 한 나라로서 아마 이것이 물론 미국에서 이 마지막 기별이 주어진 것은 1800년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물론 이 국방부가 건설되고 건물이 세워진 것은 20세기예요. 1947년도인가 아마 처음으로 이 펜타곤이 세워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 이래로 전 세계 전쟁들의 여러 전쟁에 미군들을 파병을 했고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미국의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연히 이런 설계가 나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5겹의 오각형 5층 건물 이렇게 지어진 것이 우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면모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주석가들이 한 것처럼 이 5 군대로 조직된 그것이 바로 항오를 지어라고 하는 해석으로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열로 행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출발. 가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물론
한 지도자 안에서 성경에서는 많은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예언의 신에서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이 있었고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출발이 가면서 그들은 이미 그 작은 전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하게 될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주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면서 기별을 첨가하여 받게 되고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을 받은 때로부터는 아주 제대로 된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한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 최초의 성읍이 어느 성읍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가장 견고한 가나안 성읍이 어느 성이었어요? 여리고. 여리고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이미 5 기별과 함께 전쟁을 위한 완전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직행로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들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요? 전쟁을 위한 준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육적으로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그들은 영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어디에서요? 홍해 앞에서 광야에 갇힌바된 그곳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어떤 무기도 없었어요.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필요한 첫 번째 유일한 준비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배우고 터득해야 할 준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광야 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배우는 전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기별은 물론 그들을 일방적으로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노예로부터 해방하시는 구원의 섭리, 복음의 섭리도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들을 압제하고 그 기별을 거절했던 애굽,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감히 맞섰던 그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과 심판은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6 천사 중 한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인을 치는 천사고, 나머지 5 천사는 각 기별에 대조적으로 뭐 하는 천사다? 기별을 전함과 동시에, 경고를 전함과 동시에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각기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을 담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에,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첫째 천사의 기별로 경고했던 그 칼을 찬 천사는 그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천사의 사명은 이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마찬가지예요. 그 기별과 그 복음을 담당하는 천사의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어야지만 칼을 찬 천사의 사명도 성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기별은 이제 마쳐질 겁니다. 그러나 첫째 기별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전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이 기록된 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수없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별들을 유의하고 이러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역사들이 주는 그 감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교훈들을 충실히 취하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째 기별이 온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취하시고 깨달아서 우리의 사명이 마지막까지 충실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